이남전도회 찬양이 저희 모교의 누님 중에 한 분이 찬양을 하셨던, 처음 불렀던 찬양이거든요. 오랜만에 들으니까 또 갑자기 그분 생각이 나네요. 오늘 날씨가 조금 추워진 것 같아요. 문을 딱 나오는데 이슬이 딱 맺혀져 있더라고요. 네. 여러분 새벽 시간에 또 이렇게 시간 나오셔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혹시 금식하고 계신가요? 네. 첫날 금식이 이제 끝났는데 죽겠더라고요. 배고파서. 근데 이 둘째 날은 막 몸이 아프더라고요. 이제 하루 종일 이제 좀 몸이 아플 것 같은데 그래도 이게 살 빠지는 시간이라 강제 다이어트가 됩니다. 네, 금식하시는 분들도 힘내서 끝까지 잘 마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요셉의 모습을 통해서 버려진 질그릇이 얼마나 귀하게 쓰여질 수 있는가, 그 모습을 우리가 같이 함께 살펴봤습니다. 형들에게 배신당하고 버려짐을 당했던 요셉이 하나님 앞에서 한 나라와 민족을 구원하게 하시고 또 가족들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선한 도구로 쓰여지는 모습을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이 요셉을 사용하시는 모습을 통해서 얼마든지 버려질 질그릇도 귀한 그릇으로 사용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올 한 해 저와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을 붙잡고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사용하시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은 부족한 질그릇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함께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무리 부족한 질그릇도 귀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시면 제자들의 모습 속에 어떤 사람은 어부였습니다. 그 당시 사회적으로 좀 천대받던 그런 어부도 있었고, 또 어떤 사람은 사회적으로 외면당하는, 사람들이 다 왕따시키는 그런 세리도 있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직업이 뭘까 이렇게 궁금할 정도로 그냥 평범한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모습을 보면 다 뭔가 좀 부족한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그들이 어려움이 있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 다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초대교회를 세우고 또 이방 교회들을 세우는 아주 훌륭한 일꾼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요, 사람의 능력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믿고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내용을 보시면 하나님은 스스로 부족하다고 고백하고 있는 모세조차도 강건적으로 그를 불러서 사용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모세는요 부족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가 히브리인으로 태어났지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애굽의 왕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어떻게 해서 애굽의 왕자가 되었는지 그 과정을 잘 아시죠? 정말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로 애굽의 노예였지만 왕자가 되어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가 애굽의 왕자로 삶을 살아갈 때 모습을 보면 당시 애굽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지식과 학문 또 발달된 문명을 다 배웠습니다. 그리고 왕궁에서 최고의 대우를 받으면서 살았습니다. 사도행전 7장 22절에 보면 모세가 어떻게 살았는가를 스데반의 설교를 통해서 증언을 하는데요.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애굽의 왕자로 삶을 살아갈 때요, 정말 어느 것 하나 부족함이 없는 능력자의 삶을 살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모세가 한순간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모세가 40세가 되었을 때 한 애굽 사람이 히브리인들을 괴롭히는 모습을 보고 화가 나서 그 애굽 사람을 쳐서 죽입니다. 모세는 이 일이 은밀하게 행한 일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몇 날이 못 돼서 자신의 일이 탄로가 나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모든 것을 버리고 미디안으로 도망을 치게 되는데요. 모세가 한순간에 애굽의 왕자에서 살인자가 되고 또 더 이상 애굽에서 살 수 없는 도망자의 신세가 되는 거죠. 그래서 멀리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쳐서 그곳에서 나그네의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모세는요, 이 미디안 광야에서 루엘이라고 하는 제사장을 만나고 또 그의 딸인 십보라와 결혼을 해서 가정을 꾸리게 됩니다. 사도행전 7장 29절에서 31절에 보면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전 미디안 광야에서 살았던 시간을 알려주고 있는데요. 사도행전 7장 29절 31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이 말 때문에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 되어 거기서 아들 둘을 낳으니라.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모세가 그 광경을 보고 놀랍게 여겨 알아보려고 가까이 가니 주의 소리가 있어. 아멘. 모세가요, 미디안 광야에서 무려 40년이라는 시간을 살았습니다. 근데 그 긴 시간 동안 모세는 도망자, 나그네, 그리고 양을 치는 목자로 살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애굽의 왕자였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그냥 살인자가 되어서 또 도망을 치는 그런 도망자의 신세로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생활을 하면서 나그네의 삶을 살았을 때, 목자의 삶을 살았을 때 자기 인생을 스스로 평가한다면 어떻게 평가할까요? 뭐라고 평가를 할까요? 난 성공했다, 나는 승리했다,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반대로 한순간에 모든 영광을 잃어버리고 도망자가 되고 나그네가 되고 또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생각하면서 나는 실패자다, 나는 낙오자다, 나는 부족한 자다, 이런 고백을 하면서 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모세는 아마 나처럼 어리석고 무지한 자도 없을 거다, 나 같은 부족한 자도 없을 거다, 이런 열등감 속에서 삶을 살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내용을 보시면 모세는요, 아주 철저하게 자기 자신이 부족한 자라는 열등감에 사로잡힌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4장 10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아멘. 여러분, 말씀을 보면 모세가 자기가 본래 말을 잘 못하는 자다,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잖아요. 근데 앞에서 읽어드렸던 사도행전 7장 22절 말씀에 보면 스데반이 뭐라고 증언을 하냐면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40년 전에 모세는 본래 말 못하는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말을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능력 있는 사람이었어요.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나그네 생활을 하는 동안 모세는요, 자기 스스로 무능력한 자, 본래 말 못하는 자,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았던 겁니다. 어쩌면 모세가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생활을 할 때 실제로 그렇게 말을 못하는 사람처럼,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사람처럼 살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자신이 애굽의 왕자였는데 살인을 하고 도망을 쳐서 지금 이 미디안 광야에서 숨어서 살고 있다라는 사실이 들켜지면, 알려지면 안 되니까. 그래서 모세는요, 실제로 40년 동안 이 미디안 광야에서 살 때 말 못하는 자처럼 살았던 거예요. 그럼 여러분, 아무리 말 잘하는 사람도 40년 동안 말 못하는 모습으로 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말 못하는 사람으로 바뀝니다. 아무리 애굽의 최고의 학문을 배운 사람이라고 해도 40년 동안 그 배웠던 학문을 쓰지 않으면 다 잊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저도 지금 이제 중국 갔다 온 지 한 10년 좀 넘게 지났거든요. 제가 2년 동안 중국에서 이제 어학연수를 학원 다니면서 어학연수를 배웠는데 다 까먹었어요. 하나도 생각이 안 나요. 네. 중국의 중차도 잘 기억이 안 나요 이제. 네. 한 번은 제가 이제 목욕을 하다가 칫솔을 손에 들고 내 칫솔이 어딨지? 뭐 이렇게 찾은 적이 있었거든요. 여러분 그런 경험 있으세요? 네. 그러니까 한결이가 그걸 보고 목욕할 때마다 흉내를 내요. 네. 네. 이게 사람이에요, 이게. 네. 그럼 이런 사람이 40년 동안 40년 전에 배운 걸 써먹지 않고 삶을 살아간다면 어떻게 그걸 다 기억하면서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모세도 하나님께서 자신이 말을 못하는 사람이다, 하나님께 자신이 말을 못하는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을 때 그 모습은요, 그만큼 40년 동안 자존감이 무너진 상태에서 삶을 살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질문을 하게 됩니다. 왜 하나님은 이런 모세를 선택하셨을까?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애굽으로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앞에서 이제 사역을 감당할 때 함께 했던 사람이 있죠. 그게 누구죠? 형인 아론입니다. 아론. 근데 여러분, 아론은 말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도 아론이 말을 잘하는 사람이라는 걸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말 못합니다라고 모세가 말하니까 내가 말 잘하는 형 붙여줄게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그냥 말 잘하는 아론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게 하셔도 될 것 같은데 왜 굳이 말 못한다고 하는 스스로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는 모세를 부르셔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셨을까요? 모세와 함께 수종자의 삶을 살았던 여호수아가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제 나중에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을 이끄는 지도자가 돼요. 네, 여러분, 여호수아는요 굉장히 믿음직한 사람, 아주 강직한 사람이었어요. 그가 이제 12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할 때 유일하게 2명만 우리가 이 땅을 정탐할 수 있다라고 믿음으로 선포했던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여호수아. 그만큼 믿음이 있고 강직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러면 이 여호수아, 모세보다 훨씬 더 믿음이 좋은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를 그냥 선택하셔서 이스라엘을 이끌게 하셨으면 어떨까요? 근데 왜 굳이 하나님께서 자기 스스로 부족하다라고 말하는 모세를 사용하셨을까요? 여러분, 스가랴서 4장 6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네.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스라엘을 이끄는 지도자가 되었을 때 그의 모습을 보면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일했다라는 걸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모세가 처음 이제 애굽으로 돌아가서 바로 왕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달라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바로 왕이 뭐라고 말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게을러서 자신들의 신을 섬기겠다고 한다. 그러니 그들의 노동을 더 무겁게 해라. 이런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이 명령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더 괴로움을 당하는 일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그 괴로움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막 미워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돕겠다라고 한 일 때문에 이렇게 더 어려움이 가해지니까,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을 미워하고 막 원망하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막 토로합니다. 출애굽기 5장 22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매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아멘. 모세가요 하나님을 향해서 고백하는 모습을 보면 이 첫 번째 사역의 실패 때문에 아주 얼마나 큰 낙심에 빠져 있었는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저처럼 부족한 사람을 보내서 괜히 일을 더 어렵게 하십니까?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때부터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세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출애굽기 6장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아멘. 하나님은 모세에게 내가 강한 손으로 일하는 것을 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모세의 사역은요, 모세의 힘과 능력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때서부터 10가지 재앙이 하나씩 애굽 땅에 내리기 시작합니다. 하나씩 재앙이 내려져서 결국에는 모든 재앙이 다 내려졌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애굽 땅을 탈출하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아무리 열등감에 사로잡힌 부족한 사람도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사용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붙잡을 때 우리를 선한 도구로 사용하시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왜 하나님은 모세와 같은 열등감에 사로잡힌 사람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을 하실까요? 여러분, 열등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자기 자신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연약한 자라는 걸 알기 때문에 자기를 의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열등감에 사로잡힌 사람이 하나님을 믿게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능력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을 할 수 있으려면 자신의 연약함을 온전하게 인정해야 합니다. 자기 자신을 온전하게 연약함을 인정하는 사람만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고백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모세처럼 열등감에 사로잡힌 사람,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자신이 부족하다라고 고백하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만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능력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면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사무엘 선지자가요 사울왕에게 했던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7절 말씀인데요,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께서 사울왕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던 이유가 스스로 작게 여겼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철저하게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을 사용하세요. 할렐루야. 네.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시편 147편 10절에서 11절 말씀인데요. 여호와의 말에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아멘. 하나님은 자신의 능력을 자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자랑하는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자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자랑하는 사람을 사용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겸손히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자신을 낮추고 연약함을 인정하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모세같이 자존감이 무너져 있던 부족한 질그릇도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반대로요, 하나님은 교만하고 자기를 스스로 높이는 사람을 싫어하십니다. 잠언 16장 18절 말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교만한 사람은요 패망의 선봉에 서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거만한 사람은 넘어짐의 앞잡이가 되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교만한 자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거만한 그런 마음으로 세워지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하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또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와 같이 부족하다라고 하는 사람을 선택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기 위해서. 모세가요, 만약에 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지 않고 애굽에서 그대로 살았다면 어땠을까요? 애굽의 왕자로 계속해서 삶을 살아서 정치적인 어떤 능력도 생기고 권력도 있고 또 카리스마가 넘치는 그런 모습이 되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떨까요? 만약 그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출애굽을 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신들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이 아니라 모세다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출애굽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고백을 하냐면 마치 모세가 자기들을 이끄는 것처럼 그런 고백을 해요. 출애굽기 17장 3절 말씀인데요.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음에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에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이끌어가는 모습을 보았어요. 수많은 기적을 통해서. 그런데 여전히 그들은 자기들을 인도하고 있는 것, 이끌고 있는 것은 모세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세처럼 부족한 사람을 선택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게 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여전히 모세를 바라보면서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만약에 모세가 정말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고 막 카리스마가 넘치는 모습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하나님을 보는 게 아니라 모세만 바라보면서 나아갔을 겁니다. 자기들을 구원하는 게 하나님이 아니라 모세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게 되었을 거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런 모습이 되었다면 결국 그 모습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모습이 됩니다. 모든 영광이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는데 모세가 영광을 취하는 그런 이제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모세는요, 자신을 이끌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철저하게 고백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지 않겠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 모세가 이런 고백을 해요. 출애굽기 33장 15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 보내지 마옵소서.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모세가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을 거면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보내지 마세요. 우리 못 갑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까지 이 만민 중에서 구별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기 때문이 아닙니까?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자신들을 이끌고 있는, 자신들을 구원하고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인식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내 삶을 이끄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걸 우리가 끊임없이 고백하고 그것을 끊임없이 드러낼 때 하나님은요, 우리를 기쁘게 여기실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8절에서 2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혹시 왜 내가 천한 것, 멸시받는 것, 없는 것이 되지? 이렇게 생각이 드시는 분이 계시다면 얼른 생각을 바꾸십시오. 여기 천한 자, 멸시받는 자, 없는 자도 아니에요. 성경은요, 것이라고 말합니다. 것.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1장 28절에서 29절 읽을 때마다 내가 것이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정말 그런 마음을 우리가 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모세처럼 스스로 부족하다라고 생각했던 사람, 스스로 천한 것, 멸시받는 것, 없는 것이 되는 사람, 그 사람을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세요. 근데 왜 그 사람을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나? 하나님 앞에서 어느 누구도 자기 자신을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기 위해서라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요 정말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향해서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귀하게 사용하시고 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시는 그런 복된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부족한 질그릇, 어떻게 보면 되고 싶지 않은 그릇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족한 그릇이 돼야 하나님을 쓰십니다. 올 한 해 여러분, 우리가 나는 부족하다, 이렇게 열등감에 사로잡히라는 말씀이 아니고요, 낮아지시라는 겁니다. 겸손해지시라는 거죠. 그렇게 살면 분명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 모세가 자기 스스로를 부족하다고, 자기를 연약한 자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은 그를 강권적으로 부르셔서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사용하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열등감에 사로잡힌 사람도 쓰시는 하나님이시라면, 많은 것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제가 연약합니다라고 겸손하게 나아가는 사람이라면 더 하나님께서 훌륭하게 쓰시는 그런 귀한 그릇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올 한 해 저희들의 모습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낮아지고 겸손해져서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 우리 삶을 이끌어가고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실 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를 누리며 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모세의 모습을 통해서 내가 부족한 질그릇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용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낮아지고 겸손하게 서는 자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는 것을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올 한 해 삶을 살아가는 동안 끊임없이 나를 낮출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겸손히 주님 앞에 서서 주님만 붙잡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낼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 함께해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은혜를 더하시고 또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올 한 해 저희들 부족한 질그릇처럼 그렇게 겸손히 낮아질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만 붙잡을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낼 수 있는 귀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해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